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미숙 성도님이 우리 교회가 합쳐진 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외쳐볼까요? 시작. 십자가에서 새 계명을 받은 우리. 결론이 똑같은 말씀을 오늘 또 전하려고 합니다. 모두에게 가능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드리려고 얹어주려는 의도에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어쩌면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직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또 나의 선호도를 뛰어넘어서 언약적 의무 조항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서로는 누굽니까? 지난주에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새 계명에서 왜 새 계명일까? 새에다가 관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왜 과거부터 주어진 옛 계명인데 왜 새라는 말을 붙였을까? 오늘은 서로에다가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명령도 3번 나오지만 서로도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거창하게 인류 사랑 또 원수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참 소박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진 공간 안에 11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니 예수님까지 12명, 서로 사랑하라. 직접적으로는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서로 사랑은 반드시 혼자서가 아닌 공동체를 전제로 합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이 사랑해야 할 제자들, 그 서로의 면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12제자 그룹은 사랑하기는커녕 사랑이 안 가는 조합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한번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중요한 본문이니까 그냥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떤지, 아니 제자들이 얼마나 세속적인지를 그대로 폭로해 줍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줍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떡과 포도주로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니,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4절 그 앞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22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어요. 3년간 동고동락한 그런 제자들입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 혜택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생이 되어 주와 선생이 되어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지 이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누가 크냐? 이 싸움판은 이때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33절) (34절) 신약성경 6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자리 다툼이나 한 제자들이라면 노상에서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을 벌리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인데도 그랬다라면 예수님의 마음에 그게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야 니네가 이렇게 노상에서 길에 그냥 가다가 그렇게 쟁론한 게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치맛바람까지 동원해 갖고 누가 더 크냐, 더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누가 크냐? 이 다툼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만 각기 상황에 다르게 무려 3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늘 자기 뒤에 사람들을 세우려고 그냥 애를 씁니다. 어딜 가나 대장 노릇하려고 합니다. 겸손히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월한 자리에, 거기에서 중심 인물이 누군지 측근 자리에 붙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누가 크냐에 그토록 예민했을까요? 이 누가 크냐, 이거는요 제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근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유언으로 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12제자의 면면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저기 바닷가에 가갖고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와라. 그 제자들은 배고픈데 왜 그런 일을 시킨다며 투덜투덜대면서 돌을 들고 왔습니다. 돌들이 널려있는 곳으로 가서 돌의 크기가 그냥 전부 달랐는데 이때 베드로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큰 돌을 가져가자. 그래갖고 낑낑대면서 큰 돌을 갖다가 이제 가져갔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그 베드로를 보면서 그냥 큰 돌을 가져가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배고파서 힘들던데 뭐 이런 일을 다 시켜. 그래갖고 그냥 조그만 돌 하나를 그냥 들고 갔어요. 이렇게 통통 튀기면서. 제자들이 끙끙거리면서 그냥 돌을 들고 왔는데 그냥 가룟 유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돌들을 모두 자기 앞에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간절히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눈을 탁 뜨니까 자기 앞에 그 돌들이 다 음식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이야. 제자들이 그냥 눈을 떠보니까 전부 다 중국 요리예요. 싹스핀, 또 탕수육, 팔보채, 짬뽕. 벌써 그냥 우리 입맛이 그냥 다시는데 제자들이 모두 입이 쫙 벌어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자그마한 자갈을 가지고 온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모두들 궁금해하며 쳐다봤더니 단무지 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풍을 가자고 말씀했습니다. 이 고즈넉한 호숫가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은 조약돌을 하나씩 준비해오라 그랬어요. 이번엔 조약돌이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내가 이번에는 또 속냐, 내가 큰 돌을 들고 왔어요. 낑낑대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이 빨리 기도하기만을 그냥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각자 가지고 온 돌을 가지고 물탕튀기 하자. 물탕튀기 하는데 큰 돌을 어떻게 해요? 꼴등한 사람이 밥 사오는 거다. 누가 밥 사왔겠어요? 가룟 유다가 밥 사오는 거야. 이런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 설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베드로는 생각해야 될 때 말해버리고, 행동해야 될 때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버리고, 차분하게 있어야 할 때 행동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것 같더니 갑자기 빠져버리고, 정작 나서야 할 때 뒤로 쏙 빠져있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야 이 사탄아 이런 욕을 먹고, 한마디로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질문할 때 꼭 틀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질문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해버려요. 아니, 질문을 끝까지 들어야지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질문을 다 들을 여유가 없는 거죠. 너무 급한 거죠. 딱 한 번 제대로 대답해서 뜬 적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야, 이거 떴어요. 그래갖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야 이 사탄아 이 얘기가 그냥 떨어진 거 보면은 참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서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간사한 사람입니다. 최악의 인격 파탄자입니다. 잔머리를 잘 굴리고 처세에 강하며 특히 이 돈에 약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에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12제자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 중에 누구를 그 회사에 입사시킬까? 그 신입사원을 선발했는데 유일한 합격자가 가룟 유다랍니다. 야. 이런 유다가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배신자의 키스를 우리는 유다의 키스라고 부릅니다. 절대로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특사로 보냄을 받아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마을로 갔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 이거 어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야, 이놈들아, 정신이 있는 거냐? 내가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불을 받으려면 니네나 받아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첨가한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붙였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형제가 다 그래요. 형제가 다. 여러분, 과격한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화끈해서 좋긴 좋은데 무리수가 항상 뒤따릅니다. 그렇죠? 하나 되기 절대로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최악의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죠? 예, 세리입니다. 세리가 누구예요? 면허증을 가진 강도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서 죄인을 대표하는 항상 맨 앞에 누가 나오면 세리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세리, 죄인, 창기.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기. 그 세리는 늘 기준을 잡아요. 기준. 왜 세리들이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겼을까요? 이 세리는 로마 제국에 야합해갖고 동족을 수탈하는 한마디로 매국노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일정 부분은 로마 제국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과급입니다. 때문에 이 세리들의 손에는 늘 한 움큼의 세금 영수증과 고지서가 그냥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는 언제나 과격한 말과 상스러운 욕을 달고 다녔어요. 그의 귀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뜯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최신 정보에 민감했어요. 그의 눈은 탈세자들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천리안이었어요. 심지어 살결이고 표독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코는 돈 냄새를 그냥 맡으면 사죽을 못 쓰는 천리코였어요. 한편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심당원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4명이 열심당원이요. 4명은 몇 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 이 열심당원은 젤로 땅 또는 셀로 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시몬 베드로하고는 다릅니다. 작은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하고 또 달라요. 작은 야고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다, 이 가룟 유다랑 좀 다릅니다. 다데오라고도 얘기했고 또 야고보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에요. 4명입니다. 4명. 그들이 왜 칼을 품에 품고 다녔을까요? 그는 그들이 내건 슬로건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외에는 어떤 왕도 없고
성전 세금 외에는 어떤 세금도 없으며 열심당원 외에는 어떤 친구도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처럼 여기면서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냥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대원들로 자신을 여긴 거예요. 한마디로 극렬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 뿅 갔을 것 같아요. 그 성전의 기득권층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확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야, 이분이야말로 민족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로치아에서 그 괴뢰 정부의 하수인이었던 세리 마테, 열심당원들인 시몬, 유다, 작은 야고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상존할 수 있습니까? 눈만 뜨면 그냥 치고받고 싸웠을 거고 으르렁거렸을 거고 살기 어린 그런 표정들을 지었을 거야. 어쩌면 마태는 열심당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살생부에 최상단의 이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안 봐도 그들의 모습이 뻔하지 않습니까? 서로 상극입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이 사람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도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다름이 극렬하게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두 사람의 독특성이 아주 그냥 부딪혔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예수님 마음에는 그들을 먹일 작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기회가 돼서 빌립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문제는 머리는 아주 비상해요. 아주 팍팍 돌아갑니다. 현실 감각이 아주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죠? 그 영혼을 먹이는 목자의 심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사실 빌립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고치셨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아니면 빌립은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에서 떡을 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빌립의 대답은 무리에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을 칩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200데나리온이면 200만 원이요?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어떤 의미에서 이 빌립의 대답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때는 저물었고 또 주변에 이 빈들이었어요. 거기 어디 뭐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가 어디 있어요? 현금 인출기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 상황에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어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돼요. 한동대 총장을 지내신 그 김영길 총장님이 이 요한복음 6장을 읽고 성경을 집어던져버렸대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깼다 이거야. 과학자들의 눈이 볼 때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깼다 이거야. 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냥 던져버렸대요. 나 안 믿겠다고. 그랬더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여보,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그대로. 그랬대요. 야, 그러고 변화됐대요. 하여튼 그대로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리 이상이 좋아도 현실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빌립이 볼 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먹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로 먹이겠느냐라는 말씀을 도저히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칼날 같은 지성을 소유한 그로서는 먹이겠다라고 한 예수님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의 생각이 옳습니다. 옳아요. 그럼 안드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안드레는 현실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빌립이 그런 생각을 할 때 탁 나타나갖고 빌립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를 듣다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려오죠? 예,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는 그 아이. 엄마가 걔 혼자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을 뜯어갖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걔를 꼬시는 거야. 꼬셔갖고 데려옵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약간 좀 뻘쭘한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안드레는 빌립의 시야에서 보면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져요. 야, 저런 것이 제자의 한 일원이라니 너무 창피하고 정말 야, 말도 안 된다. 쟤 좀 어떻게 떨궈낼 수 없을까? 쟤는 자격 미달이야. 어떻게 제가 여기 들어왔을까? 사실은 빌립을 초청한 게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빌립을 초청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마 틀림없이 이 안드레는 자기 호주머니를 좀 뒤져봤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고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데려왔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우리가 최근에 큐티를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안드레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이 안드레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개인 전도의 1인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늘 데려오는데 참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앤드류스 디너라는 말이 있어요. 안드레의 식탁 이런 말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전도법을 앤드류스 디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드레를 이제 영어로 하면 앤드류예요. 앤드류.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뭡니까? 빌립은 큰 무리를 바라볼 때 옆에 계신 주님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쏙 빼놓고 자신들의 형편만을 바라보았을 때 먹일 수 없다라는 결론을 그냥 내려버린 거죠. 또 한 가지 빌립은 있는 것은 찾지 않고 없는 것에 관심을 둔 거예요. 없는 200데나리온 온통 생각이 꽉 차 있을 때 이미 있는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빌립이 없는 200데나리온에 사로잡혀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꽉 차 있을 때 여기 한 아이가 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있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빌립이 이론적이고 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 안드레는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갔고 발로 움직이고 눈으로 찾아보고 실제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완전히 이 사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빌립과 같은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어떤 사람은 아주 날카로워요. 아주 차가워요.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현실 감각이 뛰어나요. 그 사람 말 들으면 다 맞아요. 그런데 목자의 심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는 못 굴려. 그런데 참 발로 뛰고 손으로 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후자들을 통해서 움직여요. 이상해요, 교회는.
그런 전자들도 있어야 돼요. 이게 잘 조합을 이루면 제일 좋겠죠. 마지막 바돌로메와 도마를 좀 보겠습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래요. 나다나예요. 그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있는데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 한 목숨 버리겠다라고 한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도마도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제자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뭐라고 말렸냐면 이렇게 말리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렸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오, 도마의 새로운 면모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지만 이런 뚝심이 있어요. 과감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이 많다라는 말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측면보다는 단순히 주여 주여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철저하게 알기를 원했던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대표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뭐라고 도마가 얘기합니까?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까지는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거 다 들으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번 손을 줘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고백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될 대상인 서로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12 제자들의 면면을 좀, 프로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를 볼 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이 절대로 쉬운 명령이 아니고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쉽게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그런 그냥 누가 크냐라는 그런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깔고 새로운 기준, 새로운 동기, 새로운 능력을 통해서 아니면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주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아마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연합되도록, 유니티를 이루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수준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없습니다. 분열이 없습니다. 분열은 이거는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제자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그 결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것처럼 그 제자들 간의 서로 사랑이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석과 같이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하나된 팀워크로 나아갈 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전망하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성향과 기질, 그리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을 염두에 둘 때 사랑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큐티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갑과 을의 경쟁도 비참한데 을과 을끼리 서로 그냥 자리다툼한다는 거야. 야, 저 마음에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갑과 을의 경쟁이 아니라 을인데 을 사이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서로 그냥 계급.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나 안타까움. 그러나 제자들은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차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서로의 독특성을 인정했습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비전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받아줬습니다. 그 제자들은 서로 사랑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사에 충동적이었던 베드로는 복음을 로마에서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극단주의자였다라면 온건주의자였던 이 안드레는 성경에서 늘 다른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다라 했잖아. 그 안드레가. 근데 그 헬라 사람들 중에 누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 안드레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 헬라 사람이었던 의사 누가를 통해서 탄생했어요.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역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반로마 폭력투사였던 셀로 땅 시몬은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소아시아와 이집트 그리고 흑해를 건너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역시 열심당원인 이 다데오는 남부 러시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의 마드라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이 목이 켜져서 죽었어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몇 명의 청년하고 제가 10수년 전에 거기 가갖고 그 도마 성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병마다 Jesus is my Lord, my God.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85%가 힌두교를 믿는 그 인도에 그래도 오늘날 2.5%도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2030년이 되면은 중국을 넘어선대요, 인구가. 거기에
2.5%의 크리스천이 있는 이유는 이 도마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들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현실주의자이고 매사의 계산적인 빌립, 소아시아와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무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순교당할 때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신을 세마포 대신 갈대로 싸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마포로 쌌는데 나 같은 그냥 미물이 무슨 세마포에 싸느냐. 갈대로 싸라 그랬다. 세리마테,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로 배임을 당해갖고 순교당했습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 그는 중앙아시아 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시체는 자루에 넣어 바다에 던져지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비록 순교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동료들이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에는 위대한 성경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들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가 되라는 중보 기도를 받은 제자들은 확실히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그들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대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절대로 쉬운 조합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날 불편했던 어떤 분들이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맞잡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먼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의 교제, 눈물의 교제, 악수하고 발을 내딛고 포옹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 시절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군대 가갖고 배신했어요, 그분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이 잠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대요, 제 생각을 하면서. 증오가 아니라 막 마음이 아파갖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분. 그런데 제가 이 용기가 안 났어요. 그분을 찾아가는 용기가 안 나. 그러다가 약 4년 전에 용기를 내서 그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번에도 추석을 맞이해서 그분 찾아갔어요. 밥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또 얘기도 듣고 기도도 받고. 나이가 60이 되셨어요. 어느 날 제가 한 2주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길거리를 캠퍼스를 돌면서 전도하고 계세요. 나이 60인데 그때도 캠퍼스를 돌고 전도하고 지금도 전도하고 있고. 제 마음이 그냥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에게 그런 불편한 사람들,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오늘 서로 사랑합시다. 불편하고 어렵고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봅시다. 발걸음을 떼봅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함부로 대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함부로 대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친구들, 내 부모.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예수 사랑으로 그를 표현해 봅시다.